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는 참 오류투성입니다. 역사에 되어진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인류가 얼마나 많은 실수,
한마디로 말하면 오답을 써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틀린 문제 또 틀리는 이유, 왜 그럴까요? 틀린 문제를 왜 또 틀릴까요? 그게 바로 위에 조그맣게 써 있죠. 습관 때문인 겁니다. 틀리는 습관 때문인 거예요. 이 자꾸만 틀리는 문제는요,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틀립니다. 마치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밥 먹는 자세를 가르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이 잘못 고정되어 버리면은 한 번 그 자리 잡은 습관은요, 영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 꼬여진 문제는요, 안 틀릴 것 같죠? 또 틀립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는 왜 쓰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틀리기 시작한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한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오답 노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자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역사는 무슨 노트겠습니까? 정답 노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정답 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잘 안 본다. 오답 노트만 봐도 틀린 문제 또 안 틀리는데, 그러면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인류의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 이 정답 노트인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보더라도 잘 안 따르고 안 지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정답 노트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오류투성이지만 그 인생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그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 우리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목해보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답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류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틀린 거 또 틀려요. 이후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직 아브라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으로 변했을 때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상이 강합니까? 아브라함으로서의 인상이 강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으로서의 인상이 강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상이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는 개뿔, 예수 믿는 게 그거면 난 안 믿고 말아.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이 왜 그래?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인 거죠. 이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람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 그런지 그 까닭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전의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고난에 관하여선, 실수에 관하여서는, 인생의 오류, 문제점에 관하여서는 아브라함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음을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요. 중요한 거는 실수를 그렇게 했어도, 또 인생의 고난을 당했어도, 또 깨지고,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봉착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넘어지고 깨져도 이게 죽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우 이 자식 한번 때리려고 하다가 아유 그래도 하나님 하는데 차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새벽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완벽한 아빠가 아닙니다. 또 완벽한 신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한 목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결함 많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 대접받고 아빠 대접받고 목사 대접받는 게 참 어떨 때는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제가 이따금씩 참 어떨 때는 좀 도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혼내요. 그 혼내고 그냥 막 잔소리하고 돌아서면은 좀 덜 할 걸. 너무 심하게 또 뭐라고 몰아붙였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애들은 이게 생각이 없는 아니겠죠. 예? 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빠가 좋아. 나는 그래도 아빠가 좋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좋을까요? 그렇죠. 좋아요. 할렐루야. 예, 많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브라함이 실수 많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자식 하려고 하다가, 그러시는 거죠. 인생은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생에는 답안지를 써내야 될 때가 있어요. 심판이 되시는,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제집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답이 뭔지는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인 나는 잘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는 대로 쓸 때도 있고 모르는 대로 쓸 때도 있고 거짓말로 쓸 때도 있고 한 척하고 쓸 때도 있고 참 써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답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답을 쓸 때도 있죠. 여러분, 답을 알고 쓰는 거하고 답을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의 정답은요, 그냥 깨끗한 종이에 마치 정답지를 갖다 베낀 것처럼 깨끗하게 단 한 번에 써서 낸 정답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요. 예? 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자빠지고 구르고 하여튼 엉망진창인데도 끝까지 따라오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 뭐라고 할 건 사실은 아닌데 앞에서 이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넘어지고 굴르고 깨지고 터져도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끝까지 오겠다고 한 그 사람은요, 이뻐 보여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하여튼 징글징글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징글징글하냐면요, 이분은요 집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또 그 점수는 얼마나 까다롭게 안 주는지 하여튼 더럽게 안 줘, 더럽게.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잘 봐도 이 교수한테는 A 받기가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대충 보거나 엉망진창으로 해서 그냥 F만 면하자. 그런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과제를 냈는데 이 과제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과제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쫓겼어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아니 교수님은요 아주 독특해요. 과제도 보통 30페이지 넘게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게 만듭니다. 그 30페이지를 쓰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 한 과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막 어떻게 그냥 분량을 채워요. 그래서 냈는데 다시 해오래요. 빠꾸 당한 거예요. 빠꾸. 아니 빠꾸를 당하니까
여러분, F를 주면은 점수가 확정이 된 겁니다. 너는 그냥 F점, 낙제야.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다시 할 기회조차 없는데, 뭐 F는 아니고요. 교수님이 과제물을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 해오래요. 어떻게 분량 채워갖고 힘들게 했는데 그걸 다시 해오라니까 짜증이 날까요? 났겠죠, 당연히. 과제를 다시 해오라니까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기말고사는 이제 방학과 동시에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도 이제 뭐 놀 게 아니라 다시 제출하라는 그 과제를 해야만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래 또 하긴 했어요.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면 점수 자체가 안 나오니까 하긴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또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반송이 왔어요. 반송이 와서 뜯어보니까 밑줄이 다 그어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다 그어지는 X. 또 그어져서 딱 뭐라고 또 코멘트 딱 해주고 또 X. 그러면서 맨 밑에 다시 써서 제출할 것. 혈압이 오를까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냥 F를 줘요, F를.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거 또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거 보나마나 대충 해서 보냈다가는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겠죠. 네, 2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3번이라고 뭐 안 오리란 법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 가면서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A+가 떴어요.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 정답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쳐쓰고 또 고쳐쓰고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그 너덜너덜한 인생에게 굿 A+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덜너덜해도 괜찮아요. 많이 지웠다 썼다 틀렸지. 또 쓰고 또 더 쓰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아브람은 처음부터 뭐 잘나고 뭐 뛰어나고 믿음이 출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 낙제 다시 써와. 아니 다시 써오라고. 그럼 또 다시 써내. 또 낙제 또 다시 써. 계속 빠꾸를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고난의 끝 가운데에서 상급받은 자가 아브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 좀 살펴보면은 북부동맹 그 연합국을 쳐서 이겼어요. 318명이라는 그 소수의 인원으로 4개 연합 군대를 이기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낙심했어요. 돌아보니까 승리를 이루었는데 내 마음이 허전한 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그것 한 가지가 없었어요. 후를 이을 자손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아브라함을 절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가자, 바깥으로 나가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아니요, 못 세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이와 같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상급을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상급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땅의 상급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1이 아니라 1+1+1으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았다고 오늘 안 받아도 돼. 어제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기적이 안 이루어져도 돼.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1+1+1 계속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이 보거든요. 이제는 땅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이제 네가 객으로 있는,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을 너의 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런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라고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아이, 참, 전에도 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지적받았었는데,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싫어하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아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잠깐 생각해 보고요. 참, 계산 좀 해보고요. 이상한데? 좀 따져보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죠?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하늘의 상급, 네가 택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상급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금은 뭐하가 쌓이면 뭐한대요. 아들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내가 이제 땅의 복도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상속자도 줄 것이고 하늘의 상급도 약속할 거고 또 이제는 땅의 축복도 주리라 라고 했더니 뭘로 믿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함께 올 때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요 역사요 상급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축복이요, 그 말씀 자체가 열매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답 노트를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자체가 복이요 약속 자체가 역사임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궁시렁궁시렁대고 있어요. 뭐 계약도 안 해, 무슨 뭐 약속만 하고 다나 무슨 지금 그러고 이제 씨부렁씨부렁 거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계약을 맺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더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계약을 한번 맺어보자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언약 체결의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체결을 우리 일컬어서는 피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베리트라고 말하죠. 이게 뭐 그냥 일반 계약서 상에다가 내 이름 하나 그냥 딱 사인했고 악수만 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약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당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장면에서만 해당되는 독특한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은 계약의 방식을 그 시대 많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맺느냐? 약속, 계약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언약, 약속, 계약 다 같은 의미. 상호 간에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동물을 준비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각각 공통점이 있어요. 몇 년 된 거예요? 3년. 그렇죠. 3년 된 거. 3년 된 이 동물들과 그리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후에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의 제물들에 관하여 기록할 때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더 추가된 거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 이전에도 뭐 이미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다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년 된 동물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생산성이 좋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걸 가져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걸 가져오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자의 비결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난 남는 시간에 봉사할 거야. 난 남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준비물만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동물을 반으로 갈라요. 동물을 반으로 가르게 되면 당연히 두 조각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조각을 계약을 맺는 상호간 앞에 놓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피가 흥건하겠죠. 피가 흥건하고 동물의 사체가 두 쪽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이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계약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이 필요가 없느냐?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계약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쪼개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쪼개 놓았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졸고 있는 그 모습 같은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이 과정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밤이 막 새도록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죠. 그런 가운데 그 쪼개어낸 동물들을 놓고 그 앞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쪼개고라는 거예요. 쪼개고, 쪼개다. 여러분, 베타르라고 하는 이 쪼개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라낸다 라고 하는 거죠. 잘라낸다. 반으로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반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이 쪼갠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은 왜 두말할 필요가 없느냐? 말이 필요 없느냐? 이 약속을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 쪼갠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면 축복일 것이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맺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쪼개어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을 때 쪼개셨다라고 하는 것 고난이기도 합니다. 쪼개어진다라는 고난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동시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계약에 관해서 한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또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계약 당사자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85세가 넘도록 자녀 한 명 없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약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은 네 자녀들에 당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아니 자식 새끼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지금 내 후손에 관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든지 마음이 동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 새끼 한 명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내 후손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몇백 년 후에 얘기를 하면 뭐 한대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렸어요? 맞았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언급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은 장구한 세월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한 사람의 대가 100년이라고 잡아도 무려 4대가 지나가야 할 그런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400년간의 고난, 왜 이걸 먼저 언급하셨을까? 그러나 400년간의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태풍의 눈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0년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책임지시고 상급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상급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쪼개짐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쪼개짐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네 후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 계약은 그래서 위대한 계약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가지고 하나님 계약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계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귀한 줄로 믿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쪼개짐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중에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타날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큰 고난 겪잖아요. 아버지가 끌고 가더니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그냥 돌판 위에다 올려놓더니 막 시퍼런 칼을 들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머나! 저는 심장마비로 죽었을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도 겪었습니다. 요셉도 겪습니다. 모세도 겪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겪었습니다. 다윗도 겪었습니다. 다니엘도 겪었습니다. 바울도 겪었습니다. 베드로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은 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쪼개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쪼개짐을 통해 그러나 그가 더욱 귀히 하나님과 교제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쪼개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쪼개진다는 것은 아픈 거죠.
생채기가 나더라도 우리가 아야! 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아파하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고통당하기 싫어요. 힘들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고통의 잔이, 죽음의 잔이, 슬픔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생으로서는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잘 깨어지게 해요 주시옵소서. 깨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쪼개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쪼개져야 합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쪼개져야 합니다. 시작. 쪼개져야 참된 은혜를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쪼개져야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쪼개져야 섬김의 깊이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쪼개져야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요 정말 전적으로만 의지할 것 같죠? 그냥 살짝 걸쳐만 놓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비중 두고 있다가 그냥 위기의 때만 되면은 살짝 걸쳐놨던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건강해요. 멀쩡해요. 육신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자녀 가정 뭐 별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쪼개지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쪼개지고 또 쪼개져야 산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쪼개짐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른 사람 시켜서 쪼개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리인을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 올리시고 자기 자신을 쪼개셨어요. 마치 이 아브람과 계약을 맺을 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염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쪼개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쪼갰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쪼개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서져야 합니다. 더 많이 부서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이 쪼개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아니, 잘 모르세요?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더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선에서만 깨어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쪼개놓아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쪼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굴 쪼개놓을까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누굴 쪼개놓을까? 아주 그냥 확 쪼개버릴 텐데. 그냥 아주 그냥 반으로 쪼개버려야 돼. 여러분, 누가 쪼개져야 됩니까? 누가 쪼개져야 됩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셨죠? 여러분 스스로가 쪼개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이 좀 쪼개져야 되냐, 박살나야 되는데 그냥
그냥 깨지는 것도 아니죠. 박살나야 되는데 진짜 깨지지를 않네 그냥. 더 많이 쪼개져야 되는데, 더 많이 깨져야 되는데, 아이고 내 신랑이, 그쵸? 내 신랑이 더 많이 깨져. 더 깨져. 아이고 오늘 말씀 들어가고 확실히 그냥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그 인간이.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또 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랑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쪼개져야 된다고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내가 쪼개져야 돼요. 내 자아가 쪼개져야 됩니다. 내 교만이 쪼개져야 됩니다. 내 욕심이 쪼개져야 됩니다. 내 판단이 쪼개져야 되고 내 고집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진짜 제자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져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신앙이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떻게? 생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 내 판단, 내 생각, 내 교만 앞섰다가는요,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여러분 쪼개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쪼개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주님은 날 위해 어떻게 되셨다고요? 쪼개지셨다. 여러분 주님은 날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주님은 날 위해 쪼개지셨고, 주님은 날 위해 고난당하셨고,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쪼개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쪼개져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쪼개져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쪼개져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쪼개져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쉬운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나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사가 쪼개져야 됩니다. 목사가 쪼개져야 교회 삽니다. 장로가 쪼개져야 됩니다. 권사가 쪼개져야 됩니다. 집사가 쪼개져야 됩니다. 성도가 쪼개져야 됩니다. 남편이 쪼개져야 됩니다. 아내가 쪼개져야 됩니다. 부모가 쪼개져야 됩니다. 자녀가 쪼개져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라고 하면 왜 쪼개겠어요? 사이가 돋겠죠.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쪼갠 거예요. 남이 아닌 내가 깨어지고 쪼개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한 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쪼개져야겠습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낙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의 자신이 쪼개지는 그 죽음의 고난의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삶에 채워주심, 생명에 채워주심, 건강에 채워주심, 자녀에 채워주심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쪼개어진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